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1조는 꼭 드려야 하는가, 11조는 꼭 드려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중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이 11조가 사용이 됐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드려진 예물로 특별히 인정하셨습니다. 간혹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1조는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이 11조의 의미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자신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전에서 큰 돈을 헌금하는 부자도 있었지만 얼마 되지 않은 두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예물을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드리는 이 예물의 액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 헌금의 종류들이 참 많은데 굳이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1조 안에 담긴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해 드려야 하는가.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소유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의 주인 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본문 21절, 23절, 24절, 26절 각각의 구절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땅에 소산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산물과 가축을 통해서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받은 레위인 역시도 26절에 보면 자신들이 받은 11조에 또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라고 말하죠. 거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구별하여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의 소산과 가축의 소유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11조에서 구별하여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백성들에게 10을 주셔놓고선 그 중에 10의 1을 도로 가져가시는 것일까요? 레위기 27장 22절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성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14장 22절에는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11조를 지켜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명령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왜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채우시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 하반절에도 보면 11조를 통해서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또 우리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10의 10 전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의 1을 뺏어가는 인색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의 9 역시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음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뜻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회막 일에 봉사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산으로 가축으로 기업을 삼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별된 레위인들은요 땅의 소산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1조를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죠. 자신들이 드린 그 예물 11조가 레위인들을 위해 쓰인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닌 특별히 봉사하는 회막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11조를 잘 드렸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물을 드리기 위해 회막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그 외에는요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처럼 죗값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은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드린 그 11조로 인해서 생계가 유지되고 회막 일을 충성되게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1조를 받아서 회막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은요 제사장들을 돕거나 아니면 이렇게 성막을 이동할 때 성막 기물을 옮기는 봉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일을 하지 않도록 또 회막 일을 그들이 회막 안으로 오는 것을 막는 일을 이들은 또 레위인들은 감당했습니다. 회막 안으로 성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회막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죗값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목적으로 회막에 오지 않도록 경계를 시켜야 했습니다. 막아야 되는 특별한 일이 주어집니다. 만약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23절 상반절에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결국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다른 목적으로 오게 되면 그들을 막지 않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도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조의 의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회막의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11조를 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레위인들은요, 그 11조를 받아서 회막 봉사 일에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레위인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안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서로 그 역할들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음으로 인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레위 지파가 성막 봉사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레위인이든 이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11조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저주가 아닌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레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린 11조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물로 구별해서 받으셨지요. 그래서 성막 일을 하면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이 레위인들은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들 역시도요, 자신이 받은 그 액수에서 11조에서 또 구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경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진 그 11조 안에서 레위인들이 또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면 레위인들이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11조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레위인들에게도 저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경각심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1조를 온전히 드림으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죠.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온전한 11조가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객과 가부와 고아에게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하게 그것을 받으심으로 드려진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안에 물질에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묶여지고 끊어진 재정의 공급원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 안에 많은 물질로 복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11조의 율례는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가져가기 원하신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돈을 빼앗는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색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11조의 의미의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내 삶의 물질의 근원이 되시고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행위가 바로 11조인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레위인들이 11조를 통해서 서로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조를 드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1조의 규례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온전한 11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의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각각의 주신 그 토지 소산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 속에서 열심히 일을 감당하여 주신 공급원을 통해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임을 인정받는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드림을 인색하게 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